오늘의 제목은 싸우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이런 소리 많이 들었어요. 싸우지 마라. 사이좋게 지내라. 교회에서도 싸우지 마라. 큰 소리 내지 말아라. 형제간에 우애 있게 지내라. 근데 오늘 제목이 이상해요. 싸우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싸운다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여호와께서 싸우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싸운다는 말은 두 가지 측면으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이 직접 싸우신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대리자를 통해서 싸우신다 이 말이에요. 자, 이건 일단 오늘 주제예요. 하나님이 싸우신다. 싸울 때는 싸워야 돼요. 하나님도 싸웠어. 우리는 싸워야 돼, 안 싸워야 돼? 성경에는 우리 보고 싸우라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싸우지 말라 했고, 참으라, 인내하라, 화내지 마라, 혈기내지 마라, 이건 뭐예요? 싸우지 마라는 말이죠. 온유해라, 섬기라, 화평해라, 이런 말은 무슨 뜻이에요? 용서해라. 전부 다 싸우지 마라, 다투지 마라, 다툼과 허용으로 하지 마라, 뭐 이런 말 많잖아요. 근데 또 한편에 성경에는 우리 보고 싸우라 그래요. 근데 싸움을 잘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대로 된 싸움을 하라는 거예요. 잘못된 싸움 하지 말고. 그 대표적인 말씀이 에베소서 6장이에요.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혈과 육으로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혈과 육을 대상으로 싸우면 그거는 잘못된 싸움이라는 거예요. 제대로 싸우라는 거예요. 싸우되 제대로 싸우라.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혈과 육으로는 싸우지 말아라. 사람을 미워하는 건 혈과 육으로 싸우는 거니까 잘못되게 싸우는 거예요. 그건 바보 같은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지 말아라. 그 대신 싸움을 해야 할 때는 해야 되는데 그 싸움을 제대로 하거라. 그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게 아니고, 혈과 육을 대상으로 싸우는 것도 아니고, 너희들의 혈과 육의 도구로 삼아서 싸우는 게 아니고, 세상의 정사, 통치권자와 권세와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하여 싸우거라. 그러니 당연히 이 대상에 대한 무기도 다른 거예요. 그건 뭐냐? 돈이 아니에요. 학벌이 아니에요. 세상의 권력이 아니에요. 그건 뭐냐? 하나님의 전신갑주, 기도와 말씀과 성령의 검, 이런 거, 이런 걸로 싸워라.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구원의 투구, 이것이 진짜 무기가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 보고 싸우라고 한편에 이야기하시고 한편에는 싸우지 말라고도 이야기를 하신다. 이 중심을 잘 잡아야 돼요. 사람은 싸울 때 제대로 싸워야 되고, 사람은 싸움의 대상을 정확히 정해놓고 싸울 줄 알아야 된다. 아무리 무기가 좋으면 뭐 하겠어요? 사막에다가 쏴버리면 무슨 필요가 있어? 허수아비에다가 난사해버리면 무슨 필요가 있어? 진짜 적이 나타났을 때 아무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싸우려면 눈이 중요해요. 눈. 인생을 사는데도 역시 눈이 중요해요. 눈이 중요성은 이루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옛 선조들이 뭐라고 그랬냐? 몸이 1000냥이면 눈이 900냥이다 그랬어요. 못 봐. 실력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못 봐. 능력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못 봐. 힘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못 보면 힘이 있어도 농락당하는 거예요. 속는 거죠. 보는 건 그렇게 중요하다. 보는 것. 눈이 보배예요. 천국 가려면 눈이 밝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보는 눈이 복이 있다. 주님을 보는 눈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듣는 귀가 복되다. 그냥 보는 걸 정확히 봐야 한다. 마태복음 13장 44절은 천국 비유를 주님 말씀하시면서 천국이 이와 같으니 어떤 농부가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했다. 눈이 있기 때문에 발견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 그 눈으로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이게 천국 비유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남이 보지 못하는 걸 보는 자가 가는 거예요. 바울이 천국을 봤어요. 3층천에 올라갔어. 그 전에 예수님을 봤어요.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해버리는 거예요.
가룟유다는 예수님을 앞에 놓고도 못 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팔았어요. 이게 얼마나 큰 차이가 있냐 이 말이죠. 여러분의 눈은 어때요? 눈이 열렸습니까? 눈이 닫혀 있으면 큰일 난다 이 말이에요. 눈이 열려야 삽니다. 눈이 열려야 승리할 수 있어요. 남이 못 본 걸 보는 눈, 그래야 이기는 거예요. 적이 못 보는 걸 보는 눈, 기업가도 마찬가지. 남이 못 보는 걸 볼 때 그것에 투자하는 거죠. 남들은 다 미쳤다 하지만 10년, 20년을 보는 거예요. 결국은 이기는 거예요. 남들이 다 정신 나가했다 할 때 어떤 것을 시작하는 거. 이게 눈이 열어졌기 때문에 말할 필요도 없지요. 말해봤자 못 알아들어요.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난 예수님 아무리 말해도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쾌락에 찌들어가는 인생들한테 백날 말해봤자 그들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해요. 눈이 가렸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눈이. 자, 신들러 리스트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이 신들러는 실존 인물, 유대인 1,100명을 살렸어요. 그 후대는 6,000명이 됐어요. 2차 대전 때 폴란드 유태인이 4,000명이었어요. 근데 그가 살린 사람이 1,100명이에요. 엄청난 일을 한 거예요. 실존 인물인데 이 사람은 독일 사람이에요. 독일 사람인데 아주 야비하고 정치적 감각이 뛰어나고 세상에 온갖 쾌락과 또한 술수에 능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운영하는 그릇 공장을 인수해가지고 뺏어가지고 자기가 이득을 취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과정에서 유대인들의 실체를 봤어요. 그들이 독일인 군인들에 의하여 무참히 학살당하고 죄 없이 소녀들이 죽고 이런 걸 보면서 충격을 받아요. 엄청나게 충격을 받아. 그리고 이 신들러가 자기의 전부를 걸고 유대인들을 공장 직원으로 위장 취업시켜가지고 이 사람들을 살려내기 시작해. 그리고 자기 전 재산을 쏟아부어요. 로비를 하고 해가지고 고비고비 넘겨가지고 빼돌려가지고 1,100명의 생명을 살렸어요. 왜 그랬냐 이 말. 독일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유대인이 아니에요. 독일인인데 자기 조국을 배반하고 유태인들을 건져주는 일에 위험을 무릅쓰고 전부가 날아갈 수 있는데 그 아슬아슬한 모험을 시작해요. 왜 그럴까? 누가 그렇게 하라 한 게 아니에요. 보이는 거예요. 봐버렸어요. 알아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못 중단하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하다 이 말이죠. 우리가 싸우려면 영적 눈이 떠져야 돼요. 적이 무엇인가? 그 적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걸 잘 봐야 한다 이 말이죠. 지난 주간에 주일날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함께 나누면서 제가 우연은 없다. 기억나신지는 모르겠는데 지금이 우연한 시간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 사람이 우연한 사람이 아니다. 그런데 보세요. 어느 때에 어떤 사람이 나타나거나 만나면 세 번째 어떤 일이 반드시 일어나요. 그건 우연한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때 오셨어요. 2000년 전에. 장소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그때 오신 거예요. 왜 완자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오심으로 인류는 대혁명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BC와 AD가 갈라져 버린 거예요. 역사가 시작됐어요.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어떤 거대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새로운 시즌이 시작된 거야. 십자가의 사건, 성령의 시대, 교회의 시대,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나타나면, 어느 날 어떤 사람끼리 무슨 일을 하면 반드시 어떤 사건이 일어난다. 그러므로 인생은 필연적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일어난 모든 일은 우연이 아니에요. 반드시 필연적이에요. 자, 서두에 제가 눈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교회를 다녀도 눈이 까막눈이 있어요. 못 봐요. 못 봐. 교회를 다녀도 영의 눈이 막혀 있어요. 지금 이 시대의 흐름을 봐야 돼요. 아파트 값이 오르고 내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걸 보는 영적 통찰력. 저도 한없이 부족하지만 이것에 대한 각성, 이것에 대한 눈뜸, 그것이 있어야 싸워보든지 어찌든지 해보는 거죠. 그것이 시작이에요. 그것이 시작. 어제 제가 차별금지법 집회를 하러 갔는데 그 목사님은, 초대해서 그걸 한 그 목사님은 어떤 누구를 만남으로 여기에 눈이 떠졌다고 그랬어요. 자기는 관심이 없었대. 관심이 없는 게 아니고 뭐가 뭔지를 몰랐대. 근데 알게 됐대. 얼마 안 됐대. 그래서 큰 교회에 당신이 부임을 하기로 했는데 여기서 요청을 하더래요. 근데 갔는데 그 장로님들 그룹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를 전적으로 밀어주겠다고 하더래요. 차별금지법, 동성애 이런 것에 대해서 나는 싸우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자기들이 전적으로 목사님을 후원하겠다고 그러더래. 그래서 큰 교회 가는 걸 포기하고 그 작은 개척교회에 부임하셔서 그 운동을 하고 있어요. 눈이 떠졌다는 거죠, 당신이. 자랑도 아니고 사실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아, 그렇구나. 똑같이 예수 믿어도 똑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잘났다는 게 아니고 못났다는 게 아니에요. 무지의 문제라는 거예요. 눈이 떠졌냐 감겼냐. 눈이 떠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정치적인 이야기도 아니고 사상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에요. 이건 복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민족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우리 다음 세대를 지키고 싸우시는 하나님. 어느 하나님이 싸워요. 이 내용이 대략 이야기하면 어떤 내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농락하고 지배하는 거대한 세력들, 그들을 하나님이 손봐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4절에 이렇게 말하세요. 우리 한번 같이 봐요. 34절 시작.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시리니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주민은 불안하게 하리라. 그들의 구원자, 이스라엘의 구원자는 강하니, 우리 하나님 강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 같지요? 교회가 이런저런 소리 뭐 힘없이 그러는 것 같습니까? 천만에 하나님 몰라서 그냥 두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몰라서 악을 두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무능해서 허용하시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날에 반드시 심판하시는데 우리 하나님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셨느냐?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앞에가 중요해. 그의 이름은 여호와라. 만군, 수많은 군대의 하나님이라. 그러니 군대의 대장 되신 예수님이 싸우시리니, 여러분 그들 때문에 반드시 싸우리니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주민은 불안하게 하리라. 그리고 이제 그 뒤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떤 징계와 심판을 하시는지 낱낱이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40절에도 이렇게 말하셨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을 뒤엎었었듯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게 하며 그 가운데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하시리라. 뭘 몰라서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천하의 어리석고 불쌍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난할 수 있어요. 우리가 힘이 없을 수 있어요. 세상적으로 배경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이요, 그분은 강하신 분이에요. 그분을 이길 자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떤 싸움 하기를 원하시느냐면 직접 싸우시는 일은 흔치 않아요. 이스라엘 가운데, 구약과 신약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 선보시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홍해가 갈라지게 하신다든지, 열지양으로 애굽 백성들을 쳐버린다든지, 그거는 모세가 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하신 일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대리자를 내세워서 싸운 적도 있어요. 그것이 대표적인 것이 골리앗과 다윗의 전쟁이에요. 다윗이 딱 섰는데 골리앗이 벼락 맞아 죽은 게 아니에요.
물맷돌을 던졌는데 골리앗이 죽었어요. 그건 겉으로 볼 때 다윗이 싸운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싸운 거야. 누구를 세워서? 다윗을 통해서 싸우셨다. 바로 이것이거든요. 오늘도 하나님이 싸우고 계십니다. 세상과 싸우고 있습니다. 악한 영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세상의 주관자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싸우길 원하시는가? 교회를 통해서 싸우길 원하신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 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하여 죄와 싸우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원수 마귀와 싸우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에게 간접적으로 싸우게 하시려고 능력을 주시고, 병을 나을 수 있는 권능을 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영을 이길 수 있는, 제압할 수 있는,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가지고 2명씩 짝지어서 파송해버리잖아요. 주님이 가면 돼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직접 하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을 보내사 그들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고 다스리게 하셨다. 얼마나 멋진 싸움입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싸우기를 원하셔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주님이 내가 마귀는 대적해 줄게, 구경해, 그렇지 않았어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싸워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의 싸움이에요. 그것은 권능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고 싸우고 계신다. 우리는 십자가의 군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싸우셔야 됩니다. 투쟁하셔야 됩니다. 저항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승리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친동성애 사상과 법들의 제정과 통과는 과연 우연한 일인가? 그렇지 않다. 그걸 우연하다고 여기면 그거는 어리석은 것이. 아담이 선악과를 범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범했어요. 왜 그랬을까? 배경을 잘 보세요. 선악과를 왜 범했냐 이거. 배가 고파서. 그건 아니에요. 호기심에 가득 찼어. 그것도 아니야. 왜 그랬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사탄의 미혹 때문에 그랬어요. 뱀의 미혹을 받아서 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적은 뱀이 아니고 사탄이에요. 반드시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숭배하고 제사 지냅니다. 근데 그건 겉으로 볼 때 자연스러운 일인 만큼 보여요. 왜냐? 리더십이 부재였어요. 모세가 없어졌어. 40일이나 없었어요. 한번 따져봅시다. 광야에 익숙하지도 않는데,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광야에 왔는데 지금 적들이 언제 밀려닥칠지 모르고 애굽이 쫓아오다가 홍해에서 수장되기는 했지만 또 불안하잖아요. 애굽이 망하지 않았어요. 또 어떻게 바로가 어떤 일을 저지를지 모르잖아요. 자꾸 뒤를 돌아볼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은 다행히 불기둥과 구름기둥 가운데 보호를 받았고 만나를 먹었지만 내일은 끊어질 수 있잖아요. 얼마나 불안해요. 이런 상황인데 지도자가 없어졌어요. 40일이나 부재된 거예요. 안 불안하겠어요? 제각기 살 길을 찾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제사를 지내기 시작한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모세는 내려와서 그 상황을 정확히 진단했어요. 그건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살기 위하여 자연 발생적으로 한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뒷배경이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출애굽기 32장 25절인데요. 모세의 눈에는 이렇게 보였어요. 그냥 눈이 중요하다니까요.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원수. 출애굽기 32장을 눈 씻고 수백 번 수천 번을 봐도 마귀가 그랬다는 말이 안 나와요. 그런데 모세는 정확히 진단했어요. 여기 원수가 누굽니까? 애굽입니까? 여기 원수가 누굽니까? 모압입니까? 여기 원수가 누굽니까? 블레셋인가요? 아몰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런 적이 없어요. 외부에서 침입한 적이 한 명도 없어요. 내부에서 반란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모세는 원수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원수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바로 미혹하는 영이죠. 속이는 영이죠. 한 가지 더 사례를 들어볼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막습니다. 결코 이 일이 주님께 임하지 못하리이다. 내가 막겠다는 거예요. 목숨 걸고 주님이 왜 죽습니까? 주님 같은 분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려고 합니까? 이것이 의리처럼 보이고 무지처럼 보이는데 예수님은 이 어리석은 놈아, 이 바보 같은 놈아, 혹은 네가 뭘 몰라서 그런다 그렇게 말하지 않으셨어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그러니까 주님을 막는 행위를 사탄이라고 주님이 정의를 내려버렸어요. 베드로는 억울할 뻔도 해요. 베드로는 그 시간에 황당했을지 몰라요. 오늘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해요. 근데 그것이 원수에게 속아서 그런 일을 할 수 있어요.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근데 그 일이 그냥 우연 발생한 일이 아니고 사탄이 그 배후에서 조종한 일일 수 있어요. 여러분, 자연스러운 일이라면 시간이 가면 해결돼요. 우연한 일이라면 한 번으로 끝나요. 그러나 사탄의 공작으로 일어난 일이라면 이것은 다른 시각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C.S. 루이스가 그랬다고 그랬죠. 모든 일을 사탄이 배우라고 주장하는 건 어리석다. 그러나 모든 일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도 위험하다. 그랬어요. 자연스러운 일도 있어요. 이 세상에는. 모든 것이 귀신이고 모든 것이 사탄은 아니에요. 그건 극단주의예요. 그렇지만 어떤 일이 일어날 적에 그 배후에 적이 있다고 한 번쯤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대단히 현명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조금은 어리석다고 손가락질을 받을지는 모르지만 위험한 길은 가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잠자는 건 위험한 거예요. 오판하는 것은 어리석지만 이해되면 아멘 하세요? 어떤 일이 일어났다. 사탄이 아니야. 그냥 그럴 수 있는 일이야. 그런데 지나쳐가지고 이건 사단이 있다. 이렇게 진단 내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건 어리석은 거라는 거예요. 그건 수습할 수 있어요. 사과하면 돼요. 또 다시 이렇게 돌이킬 수 있어요. 그런데 사탄이 뒤에서 배후에 있는데 그것을 사탄인 줄 모르고 그냥 무방비로 받아들였다가 위험에 처해버리면 그건 누가 수습하겠냐는 거예요. 죽어버리는데, 끝나버렸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결정이 돼버렸는데. 그래서 저는 지혜롭고 대비하면 좋지만 우리 인간이 다 불완전하니까 만약에 그럴 수 없다면 하나를 선택하라면 저는 어리석을지언정 위험한 사람은 되고 싶지 않다. 우리 교회가 오판을 하고 조금 손가락질을 받고 오해를 받는 것이 낫지 위험에 처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잠들어 있어서 모두 다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가 돼서 지옥으로 가고 싶진 않아요. 선택하세요. 결정하세요. 위험한 인생을 살 것인지 조금은 극단적인 손가락질을 받는 인생을 살 것인지 만약에 선택해야 한다면 저는 위험한 인생은 살고 싶지 않다. 그런 뜻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전 세계적으로 약속이나 한 듯이 동성애가 큰 이슈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동성애 문제 말고도 이 세상에는 인류에게 많은 숙제가 있습니다. 소외된 이웃들이 많습니다. 쌓여있는 현안들이 무척이나 많아요. 아프리카의 빈곤 문제, 에이즈 퇴치 문제, 제3세계 민주화 문제, 버마도 지금 시끄럽잖아요. 미얀마.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 그리고 무역의 불균형 문제, 이슬람 국가의 그리고 공산국가, 북한에서 지금도 자행되고 있는 인권 탄압 문제, 뭐 이런 문제들, 이런 것들은 과연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언제부터인가 그런 것들은 다 별 관심이 없고 유엔에서 인권위원회에서 주로 하는 일이 뭐냐면 동성애를 허용해라.
동성애자들이 인권 탄압을 받는 것처럼 세계 언론이 약속이나 한 것처럼 입을 맞추려고 해도 이렇게 맞출 수가 없어. 어떻게 된 일인지 선진국이나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이나 할 것 없이 전부 동성애, 성소수자, 신조어를 만들어가지고 그들을 보호하겠다고 유치원부터 난리 법석을 떨고 있는 거예요. 최근에 어느 군인이 성전환 수술을 해가지고 그렇게 고통을 받고 있다가 결국은 자결로 비참하게 인생을 마감했어요. 참 애석한 일입니다. 그러면 그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 이 말이에요. 국가에서 수술하라 한 것도 아니잖아. 군에서 필요해서 그렇게 한 것도 아니잖아. 그 한 사람을 다시 여군으로 받아들인다. 그러면 같이 근무하는 수백 명, 수천 명의 군인들은 어떡하라고, 여자 군인들은. 그래서 국방부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고통을 받고 있다가 그렇게 비참한 마지막을 맞이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또 난리야. 인권 탄압으로 그런 일이 생겼다고. 근본 뿌리는 그거 아니잖아요. 죄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거잖아. 정말로 인권 하는 분들이 그가 혼자 쓸쓸히 긴 밤을, 우리도 마찬가지지만은 그렇게 깊이 고민하고 세상에 부모를 두고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할 때 그들은 과연 어디 있었어요? 응? 그래놓고 무슨 인권을 이야기합니까?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전 세계 유명 인사들의 연이은 커밍아웃이라고 하는 거, 소위. 제가 커밍아웃이라는 단어를 전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어요. 원래 커밍아웃은 자신의 사상이나 지향성을, 소신을 밝힌다는 의미예요. 사실은. 그런데 원래 그런 의미로 쓰여진 단어가 커밍아웃이에요. 제가 몇 달 전에 커밍아웃을 검색을 했더니 두 가지의 이 해석이 나와 있더라고요. 물론 주류는 동성애자들이 자기의 성 정체성을 밝히는 행위, 이것을 커밍아웃이라고 써 있고, 간혹 가다가 뭐가 나와 있냐면 자신의 사상이나 철학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는 행위, 이걸 커밍아웃이라고 정의를 내려놨더라고요. 나도 그걸 봤으니까 알죠. 근데요, 이번에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커밍아웃을 쳐봤어요, 다시. 그랬더니 자신의 사상과 철학을 드러내는 것, 그 정의가 없어져 버렸어. 네이버 다음에 없어요. 가서 찾아봐요. 내가 잘못 찾았는지 모르지만 전부 어떻게만 나와 있냐면 성소수자들이 자기 정체성을 밝히는 거, 이것이 커밍아웃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도배해버렸어. 단어가 왜곡돼 버린 거예요. 소위 말하는 커밍아웃, 어원도 불분명한 유령 단어, 퀴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퀴어 신학이라는 것도 나온 시경이 됐으니까 퀴어 축제를 뛰어넘어서 퀴어 신학, 신학할 것이 없어서 퀴어 신학을 해? 어쩌자는 거예요 지금. 전부 미혹당하고 있는 거예요. 속고 있는 거예요. 잠식돼 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꽉 막힌 사람이 아니라고 내가 힘주어 이야기하잖아요. 이런 말 할 때마다 좀 답답하다고 여길까 봐, 복음이 방해될까 봐. 전 그런 사람 아니라니까요. 보시오, 얼마나 훤하게 생겼는가. 내가 이런 변명까지 해가면서 이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제가 너무 부족한 사람이지만 너무 잠이 들고 있다. 그냥 내 앞에 있는 거 이거, 그거밖에 못 봐요. 그 너머를 못 봐. 오늘만 보는 거야. 1년 후를 못 봐. 우리 애들을 못 보는 거예요. 10년 후를 못 보는 거예요. 인간은 한계가 있죠, 보는 데는. 그러나 대비는 해야지. 이렇게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노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분노. 그리고 싸워야 한다 이 말이에요.
영적 오지랖이 넓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영적 오지랖이 넓어야 돼. 바울이 오지랖이 넓은 거야. 자기만 구원받으면 되지. 뭐하러 그런 소리를 해. 로마서 9장에 뭐라고 그랬냐면 내 고륙 친척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에게 영영 저주받아서 끊어져도 원하는 바로다. 이 말이 얼마나 엄청난 말이기에 내가 거짓이 아니고 진심을 말한다. 전제를 달아버렸어요. 나 그냥 하는 소리 아니야. 난 정말로 원해. 이 기도가 얼마나 무서운 기도인데. 모세가 오지랖이 엄청 넓은 거예요. 자기 하나 구원받으면 되지. 자기 하나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면 되지. 그건 인정받았어요. 오죽하면 모세를 그렇게 하나님이 두둔하셨을까. 그리고 출애굽기 32장 그 금송아지 사건 이후로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셔가지고 다 쓸어버린다고 그래요. 너하고 나하고 다시 하자. 근데 모세가 자기의 생명을 거는 기도를 하잖아요. 합의하시면 자기도 이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죄를 졌는지를 알기 때문에 용납이 되신다면, 합의가 되신다면 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도 좋으니 이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누가 독립투사 되라고 그랬어요. 근데 똑같이 3세기 밥을 먹는데 독립투사가 되겠다고 눈이 그쪽에 열려있는 걸 어떡하냐 이 말이요. 고문을 당해도 그 길을 하겠다는데 내 자식이 잡혀가고 혼사길이 막히고 직장에서 쫓겨나도 동네에서 손가락질을 받고 동네에서 냉대를 받아도 심지어는 가족들도 이해를 못해도 이제 그만하면 안 되냐, 적당히 하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는 걸 어떻게 해요? 마음이 가고 손이 가고 돈이 가고 발길이 가고 뜻이 가는 걸 어떻게 해요? 왜? 송명희 시인이 말하는 것처럼 남이 보지 못하는 걸 봤기 때문에, 듣지 못한 걸 들어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일단 봐버리고 들어버리고 알아버리면 돌이킬 수 없는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자의 길이에요. 누가 선교사를 가라고 그러나 이 와중에 평상시 때도 두려운데 이 코로나 와중에 누가 선교사를 가라고 그러냐고. 가잖아. 가요. 도대체 그걸 어디서 나오는 거냐 이 말이에요. 애플의 CEO인 팀 쿡 커밍아웃 했어요. 댓글에 99% 박수 보냅니다. 용기 있다. 뭐 영웅입니까? 나 동성애자야 사실은. 와, 지금 어떻게 이렇게 됐죠? 욕하고 차별할 필요도 없지만은 박수 칠 필요도 없잖아. 어떻게 생각해요? 마귀가 건설한 사회적 시스템 세상은 가짜가 진짜가 되는 것이고 거꾸로 된 세상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더러움이 판치는 세상, 악이 득세하는 세상, 상식이 비상식이 상식이 되는 세상, 질서가 무너진 세상. 이것이 사탄이 궁극적으로 이 세상에 구축하려고 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혼돈, 대혼돈.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전에 땅이 흑암 위에 있고 혼돈이 깊음 위에 있었다. 그걸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녀의 구조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위아래의 구조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에는 자식이 부모를 대적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이게 뭐냐? 질서 파괴거든요. 엉망진창이거든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이 말이에요. 왜? 에이즈에 걸린 사람에 대한 국가 지원이 이제 통계가 최근건 없더라고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2014년에 714억이 들었어요.
우리나라 세금이 714억을 지원해 줬어. 에이즈 환자들한테. 2015년에 810억을 썼어요. 2016년 921억을 썼어요. 잡힌 것만 그래. 잡힌 것만. 1년에 에이즈 환자 한 명에게 치료비로 지원하는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1,100만 원이에요. 1년에. 그러니까 2000년 지금 2020년이잖아요. 21년이잖아요. 그러니까 16년까지 920억을 썼으니까 지금은 제가 볼 때 1,300~400원 더 씁니다. 그리고 심각한 것은 지금 10대 청소년들의 비율이 에이즈 환자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배경은 어디에 있냐 이 말이에요. 왜곡된 성행위죠. 그걸 돈으로만 지원할 일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음주는 그렇게 못하게 하잖아요. 19세 이하는 술 안 판다. 미성년자는 술 안 판다. 담배, 거기다가 폐 그런 썩은 거, 암 수술한 거 그런 거 붙여 있잖아요. 그죠? 어떻게 잘 알아? 그 경고해놨어요. 그러고도 피워. 하여튼 그러고도 피운다는 건 말릴 길이 없지. 그러면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단 한 명이라도 경각심을 갖고 덜 피우게 하려고. 그게 정상적인 사회죠. 그걸 팔아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국가 세금을 거둬들이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 국민들의 복원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 당연한 일이죠. 근데 세상에 보세요. 어디 하나 캠페인 하나 걸려있는가 보시오. 에이즈에 대해서 경각심을 일으키는 스티커 하나 있는가 보시라고. 동성애에 대해서 경각심을 일으키는 스티커를 붙이는 게 정상적인 세상 아니에요? 왜? 너무 많은 후유증이 있으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면 그게 미혹됐다가도 정신을 차릴 거 아니야. 근데 그렇게 하면 인권 탄압이야. 이게 지금 정상입니까? 우리가 조금만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조금만 상식만 갖고 정신을 차리면 이 세상이 완전히 지금 뒤집어지고 거꾸로 가고 있구나. 대혼돈의 역사로 가고 있구나.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흐름으로 가고 있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몸바친 독립유공자들, 그분들에게 대우해 주는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2020년 1월 달에 서울시 의회에서 조례안으로 결정을 했어요. 그것도 이제 그때 결정을 했으니까 그전에는 지원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몰라. 아마 그때서야 이제 한 거예요. 독립유공자들에게 한 가구당 1년에, 한 달에 20만 원씩 지원하기로 했어. 에이즈 환자 치료에는 한 달에 990에서 100만 원 지원하면서 독립유공자 가정에는 20만 원 지원한다. 우연한 일일까? 제가 말씀드리려는 건 뭐냐면 이런 거를 비판한다든지 머리 아프게 이런 소리를 쏟아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분별을 해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냐? 조금만 ABC만 알면 이런 일은 안 일어나야 되는 것인데 왜 도대체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약속이나 한 것처럼 짜맞춘 것처럼 이렇게 성소수자들과 동성애 문제들과 페미니즘과 그 다음에 낙태 폐지법 운동들 이런 일들이 전 세계에서 약속이 난 것처럼 어느 나라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온 언론과 정치와 법들이 이것을 향하여 유엔까지 나서가지고 집중으로 가고 있냐 이 말이에요. 다른 현안들이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왜 이러냐 이 말이에요 도대체. 그러면 이것의 마지막 종착역은 무엇이 될 것이냐. 우리가 예측을 하고 대비를 해야 돼요. 이걸 그대로 두면 앞으로 세상이 어떤 판세로 벌어질 것이냐 이걸 알아야 우리가 이겨내고 막고 싸워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전략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해되면 아멘 하세요? 몇 가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요. 이런 세상이 자꾸 가면 브레이크 풀린 고장난 차처럼 막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여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첫째는 선과 악의 구분점이 모호해져 버린 세상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존했던 이유는 40년 동안 생존했어요.
그건 겉으로 보기에 만나를 먹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를 받았기 때문에 산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생존할 수 있었던 근본적 이유는 뭐였냐면 말씀 때문에 살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말씀을 지킴으로 자기를 지킬 수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러니까 말씀을 지킬 때 안전한 거예요. 말씀을 지킬 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 말씀하시기를 출애굽기부터 계속적으로 신명기서까지 반복되고 혹은 새롭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계속 율법 준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율법 준수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선과 악에 대한 구분이에요. 부모를 때리는 자는 죽여버려라. 그렇게 이야기했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남을 죽인 자는 생명으로 보상해라. 뭐 이런 거. 남의 종을 해했거든 어떤 재물로 보상을 하거라. 부모를 욕보이는 자, 근친상간을 하는 자는 죽여버려라. 점하는 자는 죽여버려라. 남색하고 하는 자는 죽여버려라. 잔인하잖아요. 막 이렇게 몰인정하고 잔인한 율법을 세밀하게 사기꾼은 어떻게 하고 간통한 자는 어떻게 해버리고 남의 것을 도적질한 자는 어떻게 해버리고 막 무시무시한 내용들을 이렇게 기술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릴까 봐 계속 모세를 통하여 선포하게 만들고 점검하게 만들고 실제로 그것이 지켜지지 않을 때는 징계를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바짝 긴장하게 만드는 거야. 큰일 났다.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누군가 형벌을 받아 죽거든 나무에 매달아서 장대에 매달려 버려라. 그 대신 하루가 넘도록 매달아 놓지 말아라. 그 땅은 거룩한 땅이니까 더럽히지 말아라. 일벌백계로. 와, 얼마나 큰 죄를 졌기에 저렇게 나무 매달려 죽었나. 공개 처형해서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지해가지고 자기의 죄 때문에 죽었다고 동정표를 안 던진 거라는 거죠. 왜 그렇게 했느냐. 기강을 딱 세워버리는 거예요. 말씀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선과 악이에요. 그래서 오른편 왼편 양념소 죽느냐 사느냐 말씀대로 살면 살고 말씀 어기면 죽는 거예요. 천국 지옥 딱 모호한 것이 아닙니다. 아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이상은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우세요. 의의 병기가 돼요. 승리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공동체가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것이 무너졌다.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고 배역하는 법들, 정치, 사회, 문화, 사상 이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등장한다면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를 품고 막아야 한다는 거지요. 싸워야 한다는 것이죠. 지켜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야 안전한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로 삼으면 안 돼요. 소돔과 고모라가 외망했는데 로마가 외망했는데 죄 때문에 망한 것이다. 그러므로 아는 우리는 그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 다음 세대를 지켜내고 우리가 보호해야 할 거 아닙니까? 가브리엘 쿠비라는 사람은 글로벌 성혁명이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타고난 본성, 즉 남녀의 성, 이건 타고나는 거예요.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예요. 이건 타고난 본성이라니까. 그건 이미 밝혀진 사실이야. 그건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고 타고난 본성, 즉 남녀의 성,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을 추구하는 이제 악한 진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의 논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타고난 본성의 억압으로부터 해방을 추구하는 그리고 절대적 자유를 위해서는 모든 자연적 규범, 남녀, 부모, 자식 이런 것들에 대하여 반드시 제거돼야 할 장애물로 여긴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없어져야 진짜 자유가 임해진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남녀의 성이 깨진다든지 가정의 어떤 정상적인 구조, 남녀가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고 할아버지 할머니를 모시고 살고 이런 거, 이것이야말로 구습이라고.
이것을 깨질 때 진정한 혁명이고 진정한 자유가 주어진다고 이런 논리를 펴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말이 안 됐는데 이것이 한 100여 년 동안 이런 사상과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학계와 강단에서, 학교 강단에서 하다 보니까 그것이 어느 날 먹혀들기 시작하는 일이 생겼어요. 2000년에 넘어오면서 급속히 그런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핸드폰 이모티콘 같은 걸 보면 최근에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었냐면, 옛날에는 그런 것이 없었어요. 가족의 이모티콘이 어떻게 등장하기 시작했냐면 남자 그리고 아이가 있는 거예요. 남자가 손을 잡고 여자가 손을 잡고 아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인데 아빠야, 아빠인데 엄마야. 이런 가정도 정상적이다. 이런 가정도 많다. 이런 가정도 인정해야 된다. 미국에 가면 창문가에 6 빛깔에 그려진 무지개 깃발이 걸려 있습니다. 그 집은 동성애 집입니다. 그걸 딱 밝히고 있어요, 밖에. 이게 자유인가요? 여러분, 성혁명이라는 말 자체가 틀린 말입니다. 성은 혁명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혁명은 죄를 이기는 것이 혁명이고, 부조리를 이기는 것이 혁명이고, 불평등한 세상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혁명이지. 그러니까 십자가 혁명, 부활 혁명, 성령 혁명인 것이지. 거룩한 혁명인 것이지. 죄의 혁명이 혁명인가요? 이게 사탄이 쓰는 전술이다. 결국 세상은 이렇게 간다 이 말이에요. 선과 악이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에도 마찬가지. 악이 득세하고 있어요. 죄가 들어와 있어요. 분명히 교회에 죄가 있는데 징계를 못해. 이래서 교회가 약화되는 거예요. 세상에 선과 악이 모호해지면 그 세상은 무너지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유행이 아니에요. 선과 악의 경계성이 모호해지는 건 트렌드가 아니에요.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 배후에는 어둠의 영이 있는 거예요. 저도 악한 사람이에요. 부족한 죄인이에요. 우리도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의롭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답은 알고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일로 가야 우리가 10가지를 넘어지더라도 그 중에 하나를 흉내라도 내다보면 하나님이 그걸 받아들이시고 그것이 그루터기가 되어서 다시 시작하는 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선은 선이고 악은 악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세상의 역사는 세상의 역사인 것입니다.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무너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시초가 뭘로 시작되는 거냐? 여러분, 단순히 동성애가 일어나고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페미니즘이 득세하고 이런 것들이 단순한 그 하나의 현상으로 끝나지 않아. 이것은 첫 열매와 같아요. 악한 첫 열매. 앞으로 보세요. 근친상간, 그리고 소아성애, 마을 강단에서 하기도 민망한 사건들, 수십 가지의 성일탈들, 그로 인하여 이 세상은 대혼돈으로 빠져가는 거예요. 그럼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벌써 학교에서 동성애 사랑하는 친구에게 편지 쓰는 법을 가르치는 데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옛날에는 군인 아저씨한테 편지 썼어 우리가. 그럴 시간에 군인 아저씨한테 편지를 쓰는 게 나아. 그런 시간에 나를 길러주는 부모님에게 편지를 쓰게 만들어야지. 동성애 애인 친구한테 편지 쓰는 법을 가르쳐요? 누가 봐도 비정상이에요. 누가 봐도 그럴 수는 없는 거야. 간통죄가 폐지됐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어려움을 겪고 이 세상이 문란해지고 악해졌는지 아십니까? 그건 당연히 우연한 일이 아니에요. 그런 거는. 그건 세상이 변했으니까 바꾸자. 그건 그래서 바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바꿀 수 있어. 남녀 간의 임금의 격차가 크다. 그러니까 여자들도 이제 임금을 제대로 줘야 된다. 그거는 100번 그럴 수 있어요. 그건 성경적이기도 한다고 봐요. 여자를 차별하지 않거든, 성경에서.
그렇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유한 성과 질서를 깨는 것은 그건 사탄의 역사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원든 원치 않든 이런 일들이 뚝처럼 터져가지고 세상이 허물어지면 어떤 문제에 봉착하게 되냐? 자연스럽게 가정 해체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주신 가장 기초 단위가 있어요. 그게 뭐냐? 가정과 교회예요. 마귀는 이 두 개를 파괴하려고 혈안이 돼 있어요. 이 두 개가 깨져버리면 이 세상은 끝장나는 거예요. 그냥 도도망하는 거예요. 온갖 모든 화력을 거기에 집중하여 하고 있다 이거예요. 전통적 가정 개념. 전통이라는 게 나쁜 게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안에 자연적으로 DNA로 심어놓은 그것, 그 근본적인 근간을 깨게 하는 거, 이게 사탄의 역사죠. 가뜩이나 이 세상은 돈이 우상이고 더군다나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됨으로 인하여 젊은이들이 지금 갈 길을 방황하고 있어요. 직장이 없어. 대학을 나왔는데 할 길이 없어. 자격증을 땄는데 취업할 수가 없어. 이래서 결혼이 점점 늦어지고 있어요. 결혼을 해도 정년기를 놓쳐서 결혼을 하니까 나중에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맞벌이를 해야 돼요. 옛날에는 한 사람이 벌어서 5식구를 먹여 살렸는데 지금은 2사람이 사는데도 한 사람이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못 살아. 내가 뭐 주제는 없는 소리지만 내가 여러 번 뭐 살림까지 책임져 줄 건 아니지만은 웬만하면 맞벌이 하지 마시오. 그래, 웬만하면 내가 기러기 아빠 하지 마라 그랬어.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애들을 외국에 보내놓고 나중에 따라가서 부부간에 화상통화를 하고 앉아있냐고. 뭔 영화를 보겠다고.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맞벌이를 했다. 차가 있어야 하잖아. 잘 따져봐요. 내 말이 틀렸는가? 맞벌이를 하려니까 차가 있어야 하잖아. 그러면 차 있으면 그거 돈 없잖아. 할부로 뽑았잖아. 기름값 내야지, 보험 내야지, 세금 내야지. 한 달에 좋게 7, 80만 원 차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월급 한 200만 원 받아가요. 7, 80만 원 차 밑으로 들어가. 거기다가 립스틱이라도 하나 더 사서 발라야 할 거 아니에요. 직장 나갔으니까 하나 바를 거 2개 쓸 거 아니에요. 한 달에. 안 그래? 내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 그죠? 그것도 돈이야. 옷도 하나 더 입어야 하잖아. 외출복이라도 하나 더 사야 할 거 아니에요. 직장 캐리어 우먼이 됐으니까. 응? 그리고 애를 못 보돌보잖아요. 그러니까 애를 어떻게 해야 돼? 학원이라도 하나 더 보내야 돼. 그리고 어린이집에 맡겨야 하잖아요. 그러면 그 돈이 어디야? 200만 원 벌어서 200만 원 고스란히 갖다 바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나 같으면 그런 짓 안 해. 덜 벌고 집에 가만히 있지. 뭐하러 나가서 일하고 고생하고 돈을 다 써버려. 그래도 좋다나? 속고 있는 거예요. 잘 따져봐. 머리가 있거든. 머리는 그냥 달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생각하라고 있는 거예요. 생각하라고. 쓸데없는 낭비하는 인생 하지 말고 어설프게 할 바에는 그냥 앉아있어. 그리고 그냥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고 가정을 지키고 아이들 따뜻한 밥에 먹이고. 그리고 손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학원으로 돌고 어쩌고 집에 들어오고 엉하니 혼자. 그래가지고 회식이다 뭐다 10시 11시까지 있다가 전화해가지고 미안하니까 밥은 먹었냐 어쩌냐 라면 먹으면 어쩌냐. 아침에 피곤하니까 밥도 못 해놓고 나오잖아. 그럼 애는 뭐 그런가 보다 하고. 그러면 걔가 어디를 가는 줄 알아 그 시간에. 지금 얼마나 많은 걸 놓치고 있는지 아세요? 또 직장 다 그만둬 버릴까 싶으네. 가정 해체. 그러니까 아이들이, 우리 젊은이들이 겁이 나서 결혼을 못 하는 거예요. 결혼을 해도 애를 못 낳아. 뭐 집값은 치솟지요. 물가는 올라가지요. 미래는 불확실하지. 겁이 나서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작년 8월 9월에 걸쳐서 전국 초중고생 708명을 대상으로 초록 우산 어린이 재단에서 이런 걸 밝혀야 또 믿는다고 하여튼 강팍해가지고 여기서 설문을 조사했어요. 결혼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하는 답이 놀라지 마시오. 꼭 결혼을 해야 한다고. 지금 우리 아이들의 사고가 어떠냐면요. 16.7%밖에 안 나왔어. 꼭 결혼을 해야 된다. 16.7%. 성경적으로 보면 어때요? 해야잖아.
아담에게 하와를 하나님 만들어줬잖아. 혼자 있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으니까. 최초의 결혼 제정자가 하나님이에요. 16.7%. 결혼을 꼭 할 필요는 없다라고 이야기한 아이들이 67.4%였어.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면 결혼하지 않고 그냥 동거하고 살아도 된다. 49.8%. 그 중에 708명 중에는 교회에 다니는 아이들도 상당히 있었을 것이라고. 근데 설문이 그렇게 나왔어요. 우리 아이들 지금 10대 아이들 10명 중에 5명, 2명 중에 1명은 사랑한다면 그냥 살아도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렇게 됐느냐. 세상에 영화, 소설, 드라마 맨날 그렇게 나오니까. 그것이 정답이 돼버린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하면 돼요? 한마디로 우리 다음 세대들은 3명 중에 2명은 결혼 안 해도 된다.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이 나라가. 세계는 어떻게 돼? 가정이 해체돼 버리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겼냐 이 말이에요. 왜? 우리 젊은이들이요, 우리 청년들이요, 순교를 각오하고 결혼하시기를 바랍니다. 제발 하고 싶지. 하고 싶지. 해. 무조건 해. 무조건 해. 무조건 하고 쑥쑥 나. 무조건 하는 거야. 무조건. 아멘 해. 제발 하고 싶어요. 중매 좀 쓰세요. 제발. 우리 교회 청년들이 얼마나 좋은데. 내가 다니면서 막 홍보를 하고 싶은데 분수대기를 할까봐 말도 못하고. 오늘 방송을 보시고 있는 우리 전국에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청년들 너무너무 좋습니다. 제발 좀 우리 좀 잘해봅시다. 잘해보자. 잘해보자고. 자,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시간이 지났으니까 마감하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결론. 싸우면은 막 싸움하는 게 아니야. 막 싸우면 어리석은 거예요. 원칙이 있어요. 싸우면 원칙이 있어. 이에는 이로 싸우는 거예요. 눈에는 눈으로 싸우는 거예요. 총 들고 오는 자에게 펜으로 싸울 수는 없어요. 펜에는 펜으로, 총에는 총으로, 주먹에는 주먹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럼 이 시대의 전쟁은 어떤 전쟁이냐? 길거리 나가서 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 시대의 전쟁은 사상전쟁이고 문화전쟁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사상전쟁, 문화전쟁. 마귀는 기가 막히게 이 작업을 해왔어요. 우리가 방심한 사이에 당해버린 거야. 그래서 숫자는 얼마 안 되는데 이 사회적 시스템이 싹 넘어가 버렸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 잘은 몰라도 90% 이상이 동성애에 대해서 관심 전혀 흉측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법들과 세상의 흐름은 그쪽으로 마치 90%가 찬성하는 것처럼 흘러가고 있어. 왜 그러냐?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 왜 그러냐? 무관심하기 때문에 그래. 성도들이요,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잘못된 교육을 받고 오거든 강하게 저항해야 됩니다. 왜 침묵합니까? 왜? 전화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혼자 걱정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싸워야 돼요. 칼을 뽑아야 이기죠. 칼 좋다. 내 칼 얼마짜리인지 알아? 자랑만 하고 다니까 부지런히 칼만 닦고 있어. 적들이 나타났는데 네 칼 얼마짜리야? 내 칼은 더 비싸네. 죽어요. 뽑아서 휘둘러야지. 주저앉아 있지 말고. 지금은 손가락 전쟁이야. 컴퓨터 자판 전쟁. 이것이 세상을 바꿔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때마다 싸움의 양상이 달랐어요. 그때마다 달랐잖아요, 세상의 전쟁이. 옛날에는 맨주먹 쥐고 싸웠어요. 그러다가 도구가 나왔어요. 그래서 칼로 싸웠어요. 그러다가 총이 나왔어요. 그러다가 이제는 총으로 안 싸워. 이제는 드론으로 싸우는 거예요, 지금은. 벙커에 앉아가지고 컴퓨터로 드론 보내가지고 적과 싸우고 있는 세상이 됐어요. 그런 것처럼 영적 전쟁도 변화가 필요하다.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싸울 것이냐. 사상과 철학을
장악하지 못하고 이기지 못하면, 문화를 이기지 못하면 절대로 이길 수 없다. 아주 흉측한 영화만 만드는 이 감독이 있었어. 결국은 죽었어요. 죽었는데 칸 영화제에서 휩쓸었어. 그 내용들이 전부 끔찍한 이야기야. 근친상관, 토막살인, 이런 것들이 계속 상을 받는 거예요. 이 배우에 누가 있습니까? 이게 정상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뽑아가지고 상을 줘버리니까 계속 주류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 영화를 계속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영화를. 그래서 대세가 돼버리는 거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일에 대하여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맞불 작전을 해야 돼요. 맞불. 여러분이요, 우리가 한숨만 짓고 주저앉을 시간이 아니고 이때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이 있다면 이때를 위한 거예요. 물질이 있다면 이렇게 쓰라고 주신 거예요. 지금 댓글들에 보면은 제가 서울시청 17명 그 이야기 했더니 후원을 하고 싶다, 교회로 전화도 오고. 그것이 용기 있는 신앙이에요. 돈은 그렇게 쓰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큰 돈을 쓰시오. 큰 돈, 가치 있는 돈을 쓰시오. 하늘에다가 쓰세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에 쓰세요. 재정을, 에너지를 그런 데 쓰세요. 쓸데없는 데 쓰지 말고 제발 시간을 그런 데 쓰시라고. 시간을 가치 없는 영상이나 보고 있지 말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느냐에 따라서 직접 참여하고 관심을 가지고 투쟁하고 싸우시라, 이 말이에요. 문화의 전쟁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십니다. 그러나 그 승리는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깨어있는 자에게 주는 승. 패배자의 편에 서지 말고 우리 모두 승리자가 되어서 주님이 싸우고 계십니다. 우리를 통하여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오시기 전에 마지막 대전쟁이 있을 것인데 이 싸움에서 우리 모두 승리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너무하다 왔느냐 물으실 적에 할 말이 있는 인생으로 우리 주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동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우리 하나님이 싸우고 계십니다. 어둠의 영들과 싸우고 계십니다. 지상의 교회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싸우게 하십니다. 깨어있는 자들을 부르사 싸우게 하십니다. 주여, 우리가 이 싸움에 참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무지한 저희들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무능한 저희들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 때를 구합니다. 하나님께 사람을 구합니다. 하나님께 능력을 구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깨어나게 하여 주소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전쟁에 참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눈이 열려지기를 위하여, 귀가 열려지기를 위하여, 이 시대를 보게 하기를 위하여 주님 부르고 다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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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민족을 살려주소서. 이 땅에 우리 다음 세대들을 살려주소서. 이 땅의 가정들을 지켜주소서. 아버지여, 여호와께서 싸우시리니 여호와께서 싸우고 있으니 우리도 주님과 함께 더불어 싸우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용기를 내어 싸우게 하소서. 세상에 전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게 합당하신 하나님,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주여, 우리 모두가 주님과 더불어 맞잡고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아이스를 세우사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반드시 이기게 하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을 신뢰함으로 나갑니다. 주님의 영광과 능력과 권능으로 무장하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할지어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자의 편에 서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옵소서.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종들을 위하여 일선에서 싸우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하여 전진하며 나가며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힘주시고 능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를 도우사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영광의 충만한 역사들이 이 땅의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일어나게 하소서.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승리하게 하여 주소서. 만군의 여호와여, 주님을 대장으로 세워 우리가 주님을 따라 전쟁에 나가 이기는 여가 되게 하시고 다윗의 용사들이여 일어날지어다. 다윗의 용사들이여 일어나라. 성령으로 무장하는 사람, 기도로 무장하는 사람, 말씀으로 무장하는 사람, 주의 율법으로 무장하는 사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시리니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원수 주민은 불안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칼이 갈대아인의 위에와 바벨론 주민의 위에와 그 고관들과 지혜로운 자 위에 떨어지리라.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주관자들을 보소서. 이 세상의 악을 도모하는 자들을 보소서. 그들 위에 칼을 내리시겠다고 하신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왕국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악과 제약의 권세들은 스스로 부끄러워 자멸되게 하여 주시며 이 땅을 하나님께서 거룩한 땅으로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모이게 하신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힘을 주신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재능을 주신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에 권세를 주신 것이 이때의 일을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주여, 적을 잘 분별하게 하시고 눈이 떠지게 하시고 잠자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시며 빛을 발하게 하시고 저항하게 하시고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를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승리를 확신하며 힘차게 박수치며 우리 주님 찬양합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적이 악한 역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서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 한 번 더.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적이 악한 역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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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 2절입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보암치는 무리들은 흉한 것뿐 아닌가. 부석거도 더러운 죄 모두 덜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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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구주 예수,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 영광입니다. 영광 할렐루야 아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승. 우리 1절부터 한 번 더.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버스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정병과 심판날과 멸망에 내가 선난 눈앞에 곱다가 아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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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버스 형제여 보암치는 우리들은 흉한 장군하니까 무섭고도 더러운 모든 떨쳐버리고 주 예수 뜻을. 영광입니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아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아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 마귀들과 싸울지라 구주 예수 그리스도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에는 너를 도와주시려 서서 기다리시 아멘. 너서 나오 아멘 아멘. 영광 영광 할렐루야. 마귀들과 싸울지라 구주 예수 구주 예수 아멘 아멘. 너를 도와주시려고 아멘. 너서 나 주님 앞으로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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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믿음을 가지고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아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아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영광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전쟁이 우리 모두가 이기는 자가 되게